4월 11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마가의 경 5번 개송입니다. 가사를 걸치고 집 없이 유행하는 관대하신 고따마께 저는 묻겠습니다. 가사를 걸치고 집 없이 유행하는 관대하신 고따마께 저는 묻겠습니다. 구하는 바에 관대하여 부탁을 잘 들어주는 제가자로서 구하는 바에 관대하여 부탁을 잘 들어주는 제가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합니다.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합니다. 가사를 걸치고 집 없이 유행하는 관대하신 고따마께 저는 전겠습니다. 구하는 바에 관대하여 부탁을 잘 들어주는 제가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합니다. 가사를 걸치고 집 없이 유행하는 관대하신 고따마께 저는 묻겠습니다. 구하는 바에 관대하여 부탁을 잘 들어주는 제가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합니다. 산전벽해라는 말은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 됐다는 소리거든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 될 정도면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합니다. 우주에 대변환이 생기지 않는 다음은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 전까지는 약간의 기상이변은 있을지언정 봄이 되면은 꽃 피는 건 당연하거든요. 며칠 전에 봄비가 후루루 내리더니 화창했던 벚꽃이 다 지고요. 이제는 길거리 있는 나무들이 이제 초록색으로 살살 변해가네요. 마가라고 하는 제가 신자가 부처님에게 무슨 여쭤요. 부처님 가사는요, 인도말이거든요. 우리말 아닙니다. 가사는 합천 해인사가 있는 산이 가야산이잖아요. 주스님이 있는 그 선방한 산도 가야산이거든요. 근데 그저 주스님한테 제가 여쭤봤으면 가야산 뜻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다고요. 한문으로도 다 그 말 없거든요. 가야라는 말은 인도말입니다. 코끼리라는 소리예요. 네, 가야산 코끼리.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가야라고 하는데 아무리 사진을 찾아봐도요, 가야라는 뜻은 없어요. 가야, 인도말입니다. 코끼리, 가자. 그러니까 코끼리 머리를 닮은 산. 저 인도 성지순례 가면은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사라는 말도 한문으로 가사인데 인도말입니다. 원래는 까싸야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은 누더기, 넝마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더기, 넝마를 걸치고 집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데 굉장히 관대하신 부처님성이 고따마거든요.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잖아요. 남방이나 인도에 가면 그 말 쓰지 않아요. 고따마 붓다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성이 고따마시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주 이씨, 밀양 박씨, 김해 김씨 그러잖아요. 석가는 김해라는 소리가 똑같아요. 김해, 밀양, 전주고요. 그 다음에 이, 김, 박 그러잖아요. 고따마입니다. 그러니까 샤카족 내에 고따마 성씨를 써요. 그러니까 샤카족으로 하는,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큰 덩어리 안에 각각 나누져 있죠. 그래서 남방은 고따마 붓다고 정확하게 해요. 부처님 성을 부릅니다. 고따마께 저는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공덕을 잘 지을 수가 있고 내가 지은 공덕에 대해서 보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께 첫 질문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질과 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질은 바탕을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걸 질이라고 그래요. 즉, 그 양이라고 그래요. 참, 질과 양에서 양은 그냥 그대로. 그래서 격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질을 이야기해요. 질은 참 바탕 꾸미지 않고 그대로. 그래서 그 아주 높으면은 고질, 낮으면 중질, 중급품. 그 기준을 못 들면 저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서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저질입니다. 아, 쟤 참 저질이야.
저희가 어렸을 때 스님들이 들어서 안 되는 말을 중 몇 가지가 있어요. 스님들이 자존심은 센데 속은 여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면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한답니다. 양은요, 대소를 말하면 많다 적다를요. 그래서 양이 많으면 다량이라고 그러고 적으면 소량이라고 그러는데, 물건을 만들 때 양을 많이 만들면 값이 싸져요. 왜냐하면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냐면 규모의 경제랍니다. 많이 만들면 값이 내려가지고 싸져요. 반대로요, 재고를 쌓아놓지 않고 소비자가 원할 때만 조금씩 만들어내요. 대신 가격은 비싸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냐면은 쿠쿠 방식을 한답니다. 예전에 인도를 혼자 성지순례 갈 때요, 사고 싶은 물건 하나 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마음이 쏙 들고. 갔더니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런 물건은 그 집밖에 없는 거예요. 웬만큼 흥자면 깎아주거든요. 저도 안 깎아줘요. 그래, 안 되는 영어로 손짓발 물어봐서 왜 안 깎아주냐. 그랬더니 뭘 깎아주냐는 거예요. 그냥 안 팔고 가만히 있다가 한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제값 다 갖고 팔면 된다는 거예요. 가게에 물건 안 사서 좋고 이익만 남고. 그러니까 그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막 싸게 팔 것이냐. 그래서 양을 선택하느냐 질을 선택하느냐 좀 틀린데요. 양과 질이 다 만족한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대개 양이 소량이면은 질이 고품질일 수가 있고요. 반대일 수도 있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만드느냐, 많이 만들 때 좀 질이 떨어져서 괜찮느냐, 아니면 조금 만들 때 질이 좋은 걸 하겠느냐는 업자에 따라서 틀린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을 많이 만들고 질도 좋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우리 바람이죠. 다 돈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래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옷을 제대하고 나서요, 예비군 도원 훈련을 가야 되는데 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옷까지 좀 추워서 어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온 장날 돈을 모아가지고 따뜻하게 옷을 하나 사서 입고 가자. 그래서 좀 늦게 출근한 스님 보고, 스님 물건 흥정 잘해. 잘한대요. 그래서 같이 보온 장날을 갔습니다. 가서 그 스님이 깎아가지고 나름 싸게 사가지고 남는 돈으로 짜장면 한 그릇 사먹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예비 훈련을 따뜻하게 잘 받았답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저 시골 쪽을 가게 됐는데, 기차 시간이 그때 저희 타던 좀 완행 타고 다녔거든요. 비둘기호. 통일은 꿈도 못 꾸고 무궁화는 아예 쳐다도 못 보고, 그때 3마리 최고였죠. 비둘기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갖고 밤에 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길 건너가면 남대문이잖아요. 남대문 그냥 갔어요. 저녁 무렵이니까 이제 가게들 문을 닫았고 이제 좌판상들이 이제 쫙 노점상들이 판을 치거든요. 길거리에서 옷 수북이 싸놓고 막 골라 2벌 1,000원, 2벌 1,000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보니까 좀 이상하게 가서 물건을 들고 상표를 딱 봤더니 제가 산 거 똑같아. 그럼 난 뭐야? 나는 싸게 사고 그 남는 돈으로 짜장면까지 둘이 사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물건을 살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도 이렇게 마트에 정가가 매겨진 건 모르겠지만 흥정에서 사는 거는요 왠지 그래요. 그리고 흥정에서 물건을 사오면은 우리 불자분들 보면은요, 스님 바가지 소리를 꼭 뒤에서 들어요. 한 번도 그 소리 안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세상은 그렇거든요. 수행도 그렇답니다. 수행도 양과 질이 있어요. 사람들은
양을, 즉 수행을 조금 하고 양, 그 다음에 얻어지는 성과가 큰 걸 바래. 고질. 좋잖아요. 내가 기도는 입제 날만 갔는데 소량, 기도에서 성취는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길 바래. 고질. 그게 가능할까요? 보통 이제 절에서 베일 기도 하잖아요.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 백중 때 하고요. 그러면은 불자들이 100일 내내 오는 것이 아니라 입제하는 날만 가잖아요. 그리고 회양날은 안 가기도 해요. 지금까지 제가 절집 살아면서 입제날 100명이 왔는데 회양하는 날 100명 오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입제 때 100명이 있으면 회양할 때 한 20명 오면 무진장 많이 오는 겁니다. 보통 한 5%에서 10%. 그럼 100일 내내 왔느냐? 안 왔어요. 저 혼자 기도했지. 그런데 불자님들 뭐라 하냐면은 스님이 기도를 잘못했었다고 하거든요. 왜 해마다 내가 기도에 동참을 했는데 손수치 안 이루어질까요? 절에 인등키잖아요. 예전에는 기름을 짜가지고 그걸 이제 그 그릇에다 담아서 솜 심지 말아가지고요. 산발이 말아서 이렇게 켰거든요. 매일 기름을 넣어줘야 되고 매일 심지를 엮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100일 인등 기도하면은 불 켜는 건 나고 기름 붓는 것도 적어들랑요. 그 사람은 돈만 내지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기름을 갈아 넣거나 심지에다 불 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100일 동안 인등 켰는데 안 되냐고 그러면 저 뭐라 그럴까요? 요즘은 이제 전기로 해요. 돈만 내면 제가 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위치만 딱 올려놓으면 100일 동안 알아서 지가 정전만 하는 불은 계속 켜져요. 가끔 가서 전구가 나갔나 안 나갔나 보면 되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LCD가 돼가지고 좋거든요. 자, 양과 질이랍니다. 나는 100일 기도 동안에 기도를 단 하루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양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질은 고질을 원한답니다. 수행도 그래요. 어디를 갔더니 어떤 분이 수행 저보고 그래요. 수행 참 좋더라고 그래요. 그래, 얼마나 하셨는데 그랬더니 1시간 딱 해봤다고. 그냥 웃어야지 뭐. 예, 그러고 해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기억에 남는 거는 불쾌한 기억만 남아요.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지루해요. 답답해요. 짜증나요. 심지어 화도 나요. 욕을 합니다. 양이 부족한 데서는 절대 고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갓난아기가 낳자마자 뛰어다닙니까? 우리 모두 엄마 뱃속 나오자마자 뛰어다닌 적이 있냐고요. 우리 모두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지금처럼 유창하게 말을 했나요? 갓난아기는 초점도 못 맞춰요. 우리가 뛰어다니려면은요, 최소한 그래도 첫돌까지 가야지만이, 그러니까 첫돌 되기 전에 아기가 몸을 뒤척이다가 네 발로 기었다가 그 다음에 겨우 가까스로 일어났다가 걸음마를 해가지고 띠뚱 걷지만은 첫돌까지는 저 뛰기도 좀 그렇거든요. 위태위태해요. 부모가 볼 때는. 첫돌까지는 아이가 말을 해도요, 그냥 우대대대대 수준이지. 아니면 다시 엄마한테 한 3만 번쯤 들었던 말, 엄마, 맘마, 아빠 그 정도랍니다. 그럼 그 아이가 뛰어다니려면은 걷기 연습을 양을 채워야 되고, 말도 있잖아요. 양을 채워야지 많이 질이 나와요. 모든 직업은요, 그 직업에 숙달 되려면은 가자마자 숙달 없어요. 양을 어느 정도 채워야지만이 숙달이 돼요. 수행도
양이 채워져야지만이 고질이 나와요, 질이. 근데 우리는 욕심이 아프다 보니까 양은 채우지 않고 질을 논해요. 그와 반대로 있잖아요. 양은 충분히 채웠어요. 남들이 봐도 저 불자는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 그런데도 앞으로 나가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 바른 길, 우리가 정도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늘 바르게를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바르게 가지 않았다는 소리를 합니다. 두 번째, 스승이 없다는 소리예요. 혼자서 죽어라 했다는 소리입니다. 벌이 잘못해서 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벌이 나가라고, 대부분 벌은 이렇게 죽이지 않고 나가라고 문을 열어놓잖아요. 문을 열어놨는데 열린 문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유리창에 놨다 머리 박으면은요, 못 나가요. 스승은 문을 열어주고 그 빈 공간으로 벌을 자꾸 내모읍니다. 나가라고. 그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스승이 벌을 잡아서 바깥으로 던지지는 않아요. 나가라고 뭐라는 줘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뚫고 나가도록 해줍니다. 근데 스승이 없으면 문이 어디에 열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다가 죽어요. 아무리 수행의 양이 많아도 바른 길과 스승이라 하는 두 가지가 없으면 질이 고질이 될 수가 없어요. 평생 수행을 했어도 고질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은 나 열심히 했어, 나 많이 했어 라고 생각만 할 뿐이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목표를 정해 어디를 가야겠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남대문을 보러 갈 거야 라고 했으면은 남대문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가진 형편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뭘 타고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요, 남대문을 향해서 걸어가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해서 갑니다. 그래서 남대문 앞에서 딱 내려서 숭례문을 쳐다볼 때에 아, 내가 남대문을 바로 왔구나 하고서 열심히 보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남대문 보러 간다면서요, 지금 여기에서 안양으로 해서 수원으로 해가지고 평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잘 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떡볶이를 할 때는 일단 먼저 이렇게 오뎅하고 고추장, 간장 좀 먼저 넣잖아요. 그리고 좀 달달하라고 설탕도 한 스푼 안 넣어요. 근데 설탕을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되니까 먼저 넣고 끓여야지만 떡에 이렇게 스며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떡을 넣고 쫙 되면은 그 물에서 익으면 이제 끓여 놓잖아요. 그때 우리 뭐냐면 제대로 잘 했다 그래요. 떡볶이를 한다면서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떡을 달달달달 볶는다면은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지금 뭐하니? 그럴 거예요. 나 떡볶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떡볶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바르게. 무엇이든지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바르게 하는 법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자기는 양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양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질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고질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실상을 까놨을 때는 양은 많은 줄 모르겠다마는 질은 중질도 아니라 아주 저급한 핫질이나 저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모든 수행자, 우리가 욕이라고 그래요. 모든 수행자들에게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졸음, 아픔, 배고픔, 무엇이 있어요? 수행자들에게 가장 큰 적,
망상이랍니다. 망상이 수행자들에게 가장 큰 적이에요. 모든 수행을 방해하는 첫 번째가 망상이랍니다. 망상을 하면은 졸음이 오는 게 당연해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졸음이 안 와요. 깨어있으면은 아픔이 와도 있잖아요.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그리고 이 아픔이 사라진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망상이 생기면 아픔하고 싸워요. 우리가 아픔하고 싸우면 진답니다. 못 이겨요. 내가 망상에 들어갔을 때 졸음이 오면은요, 내가 아무리 졸음하고 싸워도 있잖아요. 져요. 뭐 해야 돼요. 꿈뿐만 하면 다행인 게 그냥 머리 받고 깜짝 놀라 깨어났더니 1시간이에요. 망상이 오면은 시간이 무척 지루합니다. 눈을 감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을 딱 떴어요. 보니까 5분 전이에요. 5분. 이때 남은 나머지 종 칠 때까지 5분은 있잖아요. 무지무지 길어요. 왜 그럴까요? 눈을 딱 뜨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망상이 일어났는데 그 망상을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순간 망상에 놀았기 때문에 망상이 워낙 큰 덩어리로 휴식을 딱 치고 왔는데 난 몰랐어요. 그 다음에 눈을 감았더니 55분 동안에 쌓아오는 산매가 다 깨졌거든요. 이 산매가 다시 안 모이는, 다시 55분 동안에 뭉친 것만큼 5분 동안에 뭉칠 때는 안 뭉쳐지거든요. 그랬더니 5분 동안 이걸 뭉치려고 하니까 당연히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미치겠는 겁니다. 딱 5분 전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들에게 이 망상은요, 정말 왼수고 왼수입니다. 그러면 망상이 왜 생길까요? 망상은 있잖아요. 의심과 회상이라고 그랬어요. 망상이 왜 생겨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우리는 똑부러지게 합니다. 망상은 의심과 회상, 되돌이켜 생각하는 것. 두 가지 때문에 생겨나요. 모든 망상은 의심, 회상, 두 가지입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저렇게 말씀해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러한 의심, 즉 의심이 이것 때문에도 생기고 저 때문에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생사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스승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내 수행에 대한 자발적인 나의 의심도 생기고 남편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아내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막 의심 한도가 있어요. 의심은 나누면 수도 없이 많은데요. 수행은 그렇게 안 나니까 뭉뚱그립니다. 어떻게? 이러한 의심. 이러한 속에서는요, 인간인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의심을 뭉뚱그려 놓은 거랍니다. 근데 의심이 생기면 회상으로 돌아가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회상이라 그래요. 어떻게? 과거로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의심, 우리 보면은 까탐, 까띠 그러는데 까탐, 이러한, 까띠, 의심. 이러한 의심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의심이 일어나는 이유 4가지가 있답니다. 의심은 요 4가지 범주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의심 그러면은요, 집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막 의심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4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재생. 우리는 다시 태어난 이전을 과거라 그러고요. 죽은 후에 나의 재생, 다시 태어난 것을 미래라 그래요. 내가 지금 나는 과거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존재. 지금 내가 죽으면은 미래생에 다시 태어날 존재. 이걸 재생이라고 그런답니다. 요것 때문에 생겨요,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세월, 즉 시간의 흐름, 이것을 보고 다 그러는데요. 이 말은 시간의 흐름, 세월은 시간의 흐름이에요.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 그때 의심이 생겨요. 아닐 수도 있겠네. 나 전생에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안 궁금해요? 나 전생에 뭐였을까? 나 전생에 어떻게 살았을까? 죽으면 뭐가 될까? 죽으면 어떻게 태어날까? 죽으면 어떤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살까? 안 궁금해서 한 번도요?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나 전생에 어떻게 살았을까? 전생에 어떻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까? 나 전생에 뭐였을까? 근데 왜 이렇게 살지? 똑같은데. 너하고 나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똑같은데 난 왜 이렇게 살지? 제가 이 황혼, 선셋은 한 번도 아름답게 느껴본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뜬구름 흘러가는 심장 느끼면서 멍하니 이제나 저제나 어른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배는 고파하고 아이들은 엄마들이 부르잖아요. 와 누구야 저녁 먹어라 부르잖아요. 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는 불러주는 사람도 하나 없고 밥 먹으라 해주는 사람도 없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이 무거운 걸 지고 또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난 전생에 뭐였을까?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난 전생에 어떻게 살았길래 금생에 이렇게 살지? 그럼 난 죽고 나면 다음 생은 어떻게 태어날까? 어떤 존재가 될까?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의심이랍니다. 뭐 그 생각도 없이 산다면 할 말 없고요. 하지만 불자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늘 반성을 하고 좀 열심히 부지런히 착하게 살려고 한답니다. 두 번째는요, 비슷한 형태와 도민 하에 발생하는 것. 현재 상소라고 그래요. 상소는요, 싸마야 그러는데 지금에서요 생각이 이어지는 겁니다. 비슷하게 앉아서 수행하다 보면은 뭐가 생각이 딱 나면 계속 꼬리를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망상을 알아차렸을 때는요, 내가 처음 한 망상과 일으킨 망상과 지금의 망상이 똑같아요? 달라져 있어요. 똑같은 망상으로요, 한 시간 내내 할 수 있었다면은 그 사람은 소설가에도 훌륭한 소설가가 돼요. 똑같은 망상을 한 시간 내내 그 줄거리를 이어가지고 간다는 건 그 장편 소설감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시간 속에 우리가 상상은, 이 망상은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어도 몇 번 죽어도 남는 것이 우리가 벌어지거든요. 그거를 쓸 수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면 굉장한 거예요. 대부분의 상상은 있잖아요. 처음에 상상은 배고파, 밥 먹으러 시작됐는데 상상의 마지막은요, 전혀 다른 데가 망상이 가 있어요. 이걸 보고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를 반복하는 상속 때문에 의심이 생긴답니다. 세 번째 생기는 건요, 아침, 점심, 저녁, 밤 그러는 시간, 사마야 때문에 생긴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월, 두 번째는 상속, 세 번째는 시간. 크게 좁은 데서 조금씩 좁혀져요. 크게는 과거생과 미래생에 대해서 조금 좁혀지면은 지금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 상속. 조금 더 좁히면은 아침, 점심, 저녁, 밤 그러는 그때 시간에 따라서 벌어져요. 마지막은요, 순간, 찰나, 깐냐. 순간적으로 문득 의심이 딱 생겨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나이가 먹으면 잊어지는 게 당연하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있잖아요. 잊어지지 않으면 다들 미쳐버려서 못 살아요. 잊어버리니까 살거든요. 서운한 감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또 무엇인가 또 딱 생기면은 그때의 서운함이 또 끄집어내와요, 상속.
그래서 이 네 가지 때문에요, 의심이 끊임없이 생긴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윤회하는 과정에서 이 과거생과 미래생이라는 큰 덩어리를 꼽았을 때의 이 재생이라는 세월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것을 가지고 지금과 조금 이후 요 사이 생기는 상속, 이어짐 때문에 생기고요. 조금 좁히면 아침, 점심, 저녁, 밤이라는 시간 때문에 생기고요. 조금 더 좁히면 순간순간 요 네 가지 때문에 생겨난다면 그냥 뭉뚱그리면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찰나가 이어지고, 이게 이어지면은 아침, 점심, 저녁이 되고, 이게 이어지면은 앞생각, 뒷생각이 쭉 이어지고, 이게 이어지면은 과거생, 미래생 하는 요 네 가지.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한 가지만 기억해요. 의심이란 무엇이냐? 의심은 내가 스스로 과거로 생각을 들이키고 또 의심하기 때문에 망상은 생긴다. 망상은 두 가지 원칙이에요. 의심,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의심하면 생겼으면은 회상, 돌아가요. 요 네 가지 때문에 망상이 생긴다. 두 가지 때문에 망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망상이 생기면은 수행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행이 익숙해지고 익숙할수록 망상을 놓치지 말는 이유가 아주 작은 망상이라도요. 알아차리면 아주 능숙하게 되면은 망상이 생기려고 예를 들어서 망상을 우리가 밭에 뿌리는 씨앗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깨는 있잖아요. 씨앗은 아주 작아요. 근데 밭에다 뿌려놓고 싹이 탁 올라올 때 보면은요, 깨씨앗이요. 깨가 작다고 그 새싹조차도요,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움틀려고 막 올라오는 그 순간, 우리가 콩씨앗을 뿌려놓으면은 이렇게 두둑이 조금 일어나면서 씨앗이 나오려고 폼이 보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예민하게 계속 찰나찰나 알아차림 강화되면 망상이 올라오는 것을 내가 미음만 해도요, 알아차려주고 딱 사라질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양에 따른 질이 높아져요. 아무리 수행을 오래 해도, 즉 양이 많아도 질이 떨어지면 수행이 진도가 안 나가요. 앉자마자 고집은 없답니다. 누구나 수행은 할 만큼 시간을 들여야 돼요. 단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은 채워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있잖아요. 찌타라고 하는 것은 순간 일어나고 순간 사라지기를 시임찰나라고 그래요. 찌타 까따는 마음은 순간 일어나고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요. 그 순간이라는 틈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내가 망상을 알아차린 순간 망상이 다른 걸로 탁 변할 수도 있어요. 망상이 이미 다른 걸로 변해갔다니까요. 그 사이 간극이요, 예를 들면은 참깨 한 알이 어느 사이를 도냐면은 저기 경북궁에서요, 해운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틈이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내가 55분 동안에 죽을 힘을 써가지고 알아차림을 했어요. 그런데 나도 그래 한순간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을 때 5분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진짜 안 가요. 이유, 55분 동안에 내가 쌓아놓은 산매가 눈 한번 딱 뜨는 순간 깨져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망상 때문에. 근데 그 망상이 워낙 빠르게 지나기 때문에 나는 눈을 뜨면서도 망상 생기지도 모르고 눈만 뚝 뜬 것 뿐이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을 뜨고 싶은 욕망이 생겼을 때 눈 뜨고 싶어 합니다고 하는 욕망을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 욕망을 놓쳤잖아요. 그 욕망이 왜 생기게요? 욕망은 망상, 의심, 1시간 됐을 거야 라는 의심 때문에 이 정도면 1시간 됐거든? 그게 의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랍니다. 이 정도면 지금 55분 됐어. 근데 55분, 1시간 됐는데? 하고 눈을 딱 뜨는 순간 그 의심, 즉, 망상이 55분 동안에 쌓아 올린 산매를 팍 깼어요.
그게 뭐 5분 동안에 55분 동안 하는 걸 난 다시 모아야 돼요. 55분하고 5분인데 생각을 해봐요. 55분 동안 다리도 아프고 지겹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수도 없이 일어나고 사람이 망상과 싸워서 겨우 형태를 갖춰놨는데 그게 한순간 있잖아요. 팍 깨졌어요. 이걸 다시 모아야 돼요. 5분 동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 5분이 지겨울 수밖에. 시간이 무진장 길어요. 5분이 1시간보다 더 길어요. 사실은. 이유.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망상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망상이 표시나지 않아요. 의심이에요. 이 정도면 1시간 됐는데 왜 눈 그럴 때 눈 뜨려고 함. 한다는 의도를 알아차렸으면은 또는 지루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의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보고는 어떻게 한 번도 안 한대. 나 되게 신기해. 갑자기 막 눈이 뜨거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떠서 시계를 봤더니 55분 돼가지고 5분 안 있는데 무지무지 지겨웠습니다. 나와야 되거든요. 되게 궁금해 그랬어요. 그 5분, 저도 그거 좀 배우고 싶어. 어떻게 좀 5분을 참지? 전 정말 그거 보고 자주 했거든요. 5분 참느라 저 죽을 똥 쌌습니다.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지금 저렇게 단마의 공도를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요, 눈 떠질 일이 없어요. 이제 왜 그런 이유를 알았잖아요. 이유를 알고 처방을 받았잖아요. 그때 마음의 변화, 의심을 내가 못 알아, 순간 놓친 거예요. 그 순간 놓친 것이 얼마나 그냥 55분 동안에 뭉쳐놓은 그걸 한 방에 팍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냥 깨지고 덩어리가 좀 챙기기라도 하겠네. 그냥 완전 쿵가루가 난 거예요. 그렇게 망상이 수행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랍니다. 무엇 때문에 망상이 생기느냐? 제일 큰 건 의심. 그래서 의심은 4가지로 나눠놨어요. 회상은 그렇지, 그건 눈에 딱 보여요, 회상은. 하지만 의심은 순간 찰나에 나를 치고 지났더니 잊어버린답니다. 자, 알고 나니까 수행, 그동안 내가, 그래서 이제 이해가 좀 되잖아요. 초보 수행자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는 걸 모른답니다. 이렇게 법을 모르고 평생 수행을 하면 요기가 되어서 양은 많아요. 양은 많은데 까놓고 보면 알맹이가 없답니다. 저질이에요. 그래서 바른 스승을 만나서 때에 맞춰서 법문을 듣고 가르침에 따라서 공부를 점검받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 축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때로 법문 듣고 공부를 점검받는 것. 크나큰 축복이에요. 스님들이 30년, 40년 선방 다녔어도 자신이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스님이 평생 선방 다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주 가슴이 답답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모르기 때문에 평생을 가도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바른 법을 알고 스승에게 공부를 점검받고 단마의 공덕이 분명히 쌓이게 된다면은 헤매는 것이 줄어들고 시간이 쌓일수록 수행은 고질이 돼갑니다. 고품질이에요. 그래서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도와 간을 성취하게 된답니다. 수행은 고질이 되기 위해서는 다량, 양도 많이 필요해요. 이 고질과 다량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의 가르침이 중요하답니다. 그것도 바른 스승. 그리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끊임없이 듣고서 단마의 공덕으로 자신의 수행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법문을 통해서 나의 의심이 자꾸 해소가 돼야 돼요. 근데 수행을 안 해본 초짜들한테 오늘 같은 법문 해줘봤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답답하고 지루하다 그래요. 무슨 법문이 그렇게 지루하냐 그러는데 우리 부처님 눈이 탁 떠지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수행과 법문은 늘 함께 가야 돼요. 수행을 하지 않고 법문만 해도 소용이 없고요. 반대로요.
법문은 많이 들었는데 수행을 하게 되면 또 소용이 없어요. 두 가지가 늘 함께 가야 된답니다. 제가 꿈꾸는 절, 제가 꿈꾸는 법당이 바로 그런 법당이고 그런 물자고 그런 절인데 우리는 일당백을 넘어서 일당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2, 3천 명이 법문을 듣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금생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다음 생이 뭐가 될까 안 궁금하고요. 지난 생이 어떻게 살았을까도 안 궁금하답니다. 제가 부처님을 모를 때는 그게 궁금했지만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정진하셔가지고요. 반드시 금생에 도와 과를 성취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러운 윤회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입받다 마가의 경 5번 개송 여집니다.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를 지낸다면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를 지낼 때 누구에게 바치는 제물이 청정하겠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누구에게 바치는 제물이 청정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를 지낼 때 누구에게 바치는 제물이 청정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를 지낼 때 누구에게 바치는 제물이 청정하겠습니까? 4월 10일에 일요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